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탄절을 기쁨으로 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그분 자체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이 땅에 선포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끊겨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기쁨을 우리는 또한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고 기뻐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성탄주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디도서 2장은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끼는 제자였죠.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는데 한 신앙 공동체를 이끄는 이 디도가 그 공동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 책이 바로 디도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또 그 가르침을 받은 신앙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자세하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처음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소테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테리오스라는 단어는 소테르, 즉 구원자라는 단어의 형용사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테리오스라는 단어는 해방하는, 석방하는 이라는 의미를 더욱 깊이 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 구원 그 자체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 죽음 후에 우리를 천국으로 올려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디도서 말씀을 통해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깊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포괄적인 의미는 바로 해방이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사후에 얻게 되는 영생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테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원은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걱정, 염려, 고통,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억압과 차별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의미이며 그 의미가 바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해방자가 되심을 믿으시고 또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회중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답답해지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슬픔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억압과 근심과 질병 또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 모두를 완전하게 해방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해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속박하다는 것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해방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1945년 8월 15일 우리 조국은 오랜 시간 억압당하였던 일본으로부터 민족의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어디 일본 군사들이 또한 일본 사람들이 8월 15일 그 순간 한꺼번에 다 한국을 떠나갔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예전처럼 그대로 한국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방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그 일본의 억압자들이 더 이상 한국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는 그 자유함을 8월 15일 모두가 외쳤고 그것이 바로 해방의 외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해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그 즉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비록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 사슬이 끊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해방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해방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자체가 근심과 고통거리들이 사라지는 것 자체가 해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문제가 비록 그 자리에 함께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않고 더 이상 나를 속박하지 못하게 되는 것, 문제로부터의 완벽한 자유가 바로 진정한 해방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해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죄의 사슬, 문제의 사슬, 나를 우울하게 하는 모든 어려움의 사슬을 다 끊어내 버리신 것,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의 구원, 해방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1차원적인 기도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고차원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정말 기도에 응답받는 삶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바랐던 것, 내가 원했던 자세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을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를 통하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로서 다가오지 않게 하는 것, 그 속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기억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세상의 여러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물질적인 축복들, 세상의 축복들을 얻는 것만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삶,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함께 하시는 것, 예수가 동행하는 것, 예수가 내 마음속에 함께 좌정하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는 없다는 사실을 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와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해방의 은혜는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소수의 몇몇 사람들 혹은 믿음 생활 잘하는 몇몇 신앙인들에게만 선포되어진 은혜가 아니라 11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은혜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예수를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선포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학벌이 좋든지 좋지 못하든지 아무런 차별 없이 이 구원과 해방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은혜이고 모두를 위한 속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이 권사님도 사랑하시고 저 장로님도 사랑하시며 이 집사님, 성도님, 더 나아가서 나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자세로 삶을 또 타인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 속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다 보면 타인을 높여주게 되고 나를 낮추게 됩니다. 즉 겸손함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로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축복이 되고, 두 번째로는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 바로 예수 구원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와 비록 다른 모습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 하더라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를 축복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놀랍도록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주, 두 주에 걸쳐서 많은 여러 성도님들을 방문하고 만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고 살아가고 계시는 것을 잠깐 듣는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굉장히 연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한 분 한 분의 영혼과 그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각각 다른 모습의 다른 색깔들의 성도님들을 온타리오 교회에 묶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구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한 가지 색깔과 한 가지 목소리로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목소리로 각자가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온타리오 교회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과 소망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은 12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께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교육하여서 신중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경건하게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12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신중해야 하고 의로워야 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또한 이것이 계속적으로 훈련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신중함이라는 단어는 결국 내 스스로의 정욕과 욕망을 다스리고 현명한 선택들을, 믿음의 선택들을 이어가는 삶의 진중한 자세, 그러한 신중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고 내면을 가꿀 줄 아는 사람, 내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 신중함이라는 단어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는 결국 나 자신, 개인, 스스로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첫 번째의 관계는 바로 나와의 관계, 내 스스로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내 스스로가 내 영혼 가운데 이루고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의 모습으로서 나타나지게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신중함 이후에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타인을 향한 정의로움, 공정과 진리에 입각하여서 타인을 대할 줄 아는 정의롭고도 의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신중함은 스스로와의 관계에 집중된 뜻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 의로움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해방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두 번째의 관계는 바로 타인과의 관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스스로에게는 엄격해지고 타인에게는 온유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내 스스로는 자꾸만 자신을 되돌아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만 스스로가 반성하고 겸손해지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는 엄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타인을 향하여서는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에 타인을 향하여서는 더욱 온유한 모습을 보인다, 너그러운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모습과 타인을 향한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정반대로 해석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이제 경건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경건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그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은혜를 얻은 우리들은 경건함을 훈련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경건함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보게 되었을 때 예수의 은혜가 허락되어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어떠한 훈련이냐? 바로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의 훈련, 타자와의 관계,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훈련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향하여서, 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훈련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과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12절 한 절만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면이 성장해져 갑니다.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가 원활해지고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나 우리는 경건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와 가장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가 없으면 내 스스로도 돌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타인과의 관계, 내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허물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역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신앙생활도 잘해야 하고 내가 타인과의 관계도 잘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야 하는 것, 그 모든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어떠한 답답한 감정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꾸만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내 스스로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관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이 관계를 맡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의를 성수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 내 속에서부터 나오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조차도 제 마음속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의 정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동행해야 합니다. 24시간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 괜히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정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그 모든 것조차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단코 가능하지 않은 것,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자꾸만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어내려고 하고, 자꾸만 세상 문제 내가 씨름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꼬여만 가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게 돼. 그제서야 이제 예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아올 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돕겠다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우리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 중간 단계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할 필요도 없는 단계들입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근심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데 알지 못하니까 끌려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탄의 기쁨은 그냥 단순히 기쁨이 아닙니다.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기쁘고 정말 우리 삶에 가득 채워야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되는 것이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 스스로에게 겸손해지고 타인에게 향하여서 나 스스로에게는 더욱더 엄격해지고 타인에 대해서는 더욱 사랑으로 너그러워지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게 되는 삶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스스로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혹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잘하는 것, 신앙 좋아 보이는 것으로 자랑함을 통하여 나타나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살아있고 성장하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겸손함과 존중함과 정의로움 그리고 경건함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말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또 행동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고 나의 믿음의 분량 역시 그렇게 나타나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몸소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희생하신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시고 생명으로 옮기우기 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기본적인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한 그 기본적인 이유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14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개개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부분을 보니까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느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앞에 전반부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앞부분에만 머무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하게 더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더욱 잘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한국교회가 나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하게 정말 오래전부터 불교를 믿어왔었고, 또한 개인의 믿음과 신앙을 위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쌓아오며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독교들도 그러한 문화적 속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믿음이 더욱 강조되어져 있었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만 생각이 머물러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4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지심은 나를 위한 것이 물론 가장 먼저이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나를 살리신 후에 나를 통하여서 더욱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나만을 위한 십자가, 나만을 위한 예수의 희생을 생각하다 보면 이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이해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욱 고차원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십자가로서 변화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내 안에만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 나도 예수처럼 십자가 지는 삶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는 개인에게 주어진 은혜로서 시작이 되어서 이웃에게 흘러가야만 하는 놀라운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개인을 위한 그러한 십자가로 이해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자에서의 해석인 바로 이웃을 향하여서 선한 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십자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2년이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는 말씀을 여러 번 걸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개인의 안위에 머물러 계셨던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은혜였다라고 한다면 2022년에는 타인을 위한 예수, 사랑을 전하기 위한 도구되는 나의 삶,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나의 삶,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작정하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만을 향하여 있던 시선을 당신, 너희, 너 이렇게 우리가 확장시켜 나갈 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되고 더욱 큰 사역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고 신뢰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열방에 동일하게 선포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기쁜 소식을 나에게만, 우리 가족에게만,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타인에게, 더 나아가서는 원수에게까지 전할 수 있는 그 사명과 소명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을 향하여 있었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2022년을 대하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수많은 교회를 떠난 영혼들, 또한 상처받은 영혼들, 믿지 않은 영혼들, 건강한 교회를 찾고자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서 소망을 얻고 희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 오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믿지 않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2022년 우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목적과 그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그 모든 이유는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하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만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삶, 예수로부터 받은 은혜를 정말 나누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만을 위하여서, 내 것을 찾기 위하여서 아웅다웅하며 다투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활짝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달란트를 다 쏟아서 세상을 섬기고 잃어가는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눈을 우리 모두에게 심어 주시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아갈 때에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가 될 줄 저희들 믿습니다. 2022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고 저희들 정말 주님께 쓰임받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소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넘치는 귀한 오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맞이하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서